오늘은 죽기 좋은 날. 오늘은 죽기 좋은 날. 모든 생명체가 나와 조화를 이루고 모든 소리가 내 안에서 합창을 이루고 모든 아름다움이 내 속에서 녹아드니 모든 사악한 것이 내게서 멀어졌으니 오늘은 죽기 좋은 날. 나를 둘러싼 저 평화로운 땅, 마침내 순환을 마친 저 들판, 웃음이 가득한 나의 집, 그리고 내 곁에 둘러앉은 내 자식들. 그래, 오늘이 아니면 언제 떠나갈 수 있겠는가? 오늘은 죽기 딱 좋은 날. 오늘은 죽기 좋은 날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노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삶에 불만이 가득 찬 사람일까요? 자살 충동에 시달리는 사람이겠습니까? 우울과 불안과 두려움과 내일에 대한 염려로 가득 찬 사람일까요? 아니면 참 잘 살았어, 그래 정말 감사해, 삶에 참된 만족이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삶에 참된 만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만으로 가득 찬 사람은 죽음을 증오하고 저주합니다. 지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내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은 내일만이 아니라 오늘도, 그리고 어제도 불평과 불만과 불만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하는 온누리 비전 성도 여러분,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은 딱 죽기 좋은 날이라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죽음의 문제는 생사를 가르는 위기의 문제나 환난의 문제나 고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죽음의 문제는 삶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는 내일이나 어느 날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오늘의 문제입니다. 잘 죽기 위해선 잘 살아야 합니다. 잘 살고 있다면 이미 죽음도 극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삶의 문제는 죽음의 문제이고 죽음의 문제는 삶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잘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 가지에 집중하십시오. 오늘은 죽기 좋은 날, 책의 저자인 존 이존은 캐나다와 미국에 사는 15,000명에게 질문지를 보냈습니다. 정말 지혜롭고 참되고 만족하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그 15,000명의 추천을 받아서 235명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루하루 만족하며 참 잘 사는 모범적인 사람들에게는 5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5가지 공통점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 3가지로 집약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사는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가슴 뛰는 일을 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슴 뛰는 일이란 감정적인 것을 의미한 게 아니에요. 존 이존은 이렇게 말을 해요. 가슴 뛰는 일을 하는 사람이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란 자기 자신에게 진실된 사람이다. 자기 자신에게 진실된 사람이란 자기의 욕망과 감정의 요구를 부인할 수 있는, 자기를 부인하고 참되고 의로운 일에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첫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내 자신에게 진실한가? 내가 정말 원하는 그 삶을 추구하고 누리고 있는가?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중요한 일에 집중하고 있는가?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남에게, 세상에게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내 삶의 목적이 바르고 그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 내가 진실되게 참으로 원하는 그 의로움을 향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죄악이 뭔지 아십니까? 조지 데이비드 소로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삶에서 가장 큰 비극은 평생 물고기 잡는 일에 바쳤는데, 평생 물고기 잡는 일에 몰두했는데 잡은 물고기가 원하던 물고기가 아니라는 데 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sin. 헬라의 원어를 그 의미를 찾아가면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메타노이아, 회개는 돌이키다, 관역으로 돌이키다는 거죠. 화살을 쐈는데 그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 죄예요.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진리가 아닐 때, 참이 아닐 때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자신을 부인하고 참된 진리를 따르라. 진정 너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뭡니까? 우리는 대개 사명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틀린 것은 아니지만 반쪽만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떤 사명이든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받았다면 그것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사랑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죽기 좋은 날의 저자도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이 사랑이 되어 주십시오. 인간의 갈등, 다툼은 어디에서 시작되죠? 무엇이 원인입니까? 사랑받고 싶다. 또 사랑하지 못한다. 그래서 오는데 그렇게 사물이나 사람에 의해서 사랑을 구걸하는 존재로 살지 마시고 당신이 사랑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십자가를 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사랑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나 사건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의 은혜가 내 가슴에 가득 찼어요. 원수가 뺨을 때려도 웃을 수 있고 폭군이 짐을 지고 가라 그래도 져줄 수 있고 그래, 내가 사랑으로 해야지. 나에게 어떤 존재가, 어떤 사건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그저 지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 주가 계시고 주가 내 안에 계시고 그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었으니 나는 그 사랑으로만 살아가리라. 사랑이 되어 주십시오. 사랑이 되어 주십시오. 사랑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이 예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면 그것은 모두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참된 진실된 것을 추구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를 쫓으라.
지금을 살아가자.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도,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나와 함께 삶을 살아가자.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이 본문이 위치한 구절이 위치가 참 재미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는 두 가지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이 베드로의 고백과 베드로의 부인이에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묻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주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주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뭐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정말 묻고 싶은 질문이 뭐였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엄청나게 축복해 주시고 하신 다음에 내가 너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어요. 그때 이 베드로가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런데 그 고백 이후에, 그 선언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의 머릿돌이 된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그런 일이 결코 주에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을 망하게 하는 자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이 사건은 대단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 베드로를 포함해서 오늘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지금 여기서 내일 모레 죽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먼 장래에 왕궁을 건설할 것을 염려하지 말고, 과거에 어부였던 뭐였던 관계하지 말고 지금 나를 쫓으라. 장차 일어날 일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때와 지금을 단어적으로, 의미적으로 대비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장래에 대한 염려, 걱정, 그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묻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때를 위해 지금을 잘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도망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도망치라, 이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도망치라 이런 게 아니에요. 벌 받으려니까 도망쳐라 이런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면 오역하기가 쉬워요. 구원을 얻기 위하여 달려가라. 구원을 얻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라. 왜 아기 뵌 여자가 그때는 어렵고 힘듭니까? 젖 먹이는 여자가 왜 어렵고 힘듭니까? 당연히 젖을 먹여야지. 아기 베이는 건 축복인데 왜 그런 표현을 썼어요? 자기 영혼의 구원을 얻기에 힘들기 때문에. 삶이 어렵고 힘들면 구원을 위한 일을 등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밭에 있는 자들도 겉옷을 가지려고 뒤돌아보지 마라. 그 정도로 중요하다. 그 정도로 다급하다. 지금 이때는 자기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집중하고 노력하고 했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영혼의 구원을 잃으면, 생명이 지옥에 던져지면 그동안 수고하고 애쓰고 얻은 모든 것이 다 지옥에서는 아무 소용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도망치는 것에 대표적인 모델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이에요, 다윗.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치는데 왜 사울로부터 도망쳐요? 구원을 위하여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 목숨의 구원이 아니라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도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도망치는 거라면 사울을 죽이려는 저로 얘기했을 때 죽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이 하는 말이 뭡니까? 그냥 거듭만 패라. 그냥 무기만 들고 나와라. 그러고 나가지고 그 다음날 사울 왕이시여, 어젯밤 한밤중에 당신의 진영에 들어가서 이 무기를 가지고 내가 나왔습니다. 사울 얼굴이 그냥 겁절해가지고 그냥 하얗게 변해요. 아이고, 내가 어저께 저녁에 죽은 목숨인데 살아있구나, 이런. 여러분, 다윗이 왜 사울을 제거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원했던 것은, 다윗이 도망치는 이유는 자기 육체적 생명의 구원이 아니요,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그래서 다윗이 쓰는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일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다윗처럼 사람 많이 죽인 자가 어디 있습니까? 아주 그냥 블레셋 사람들이 씨를 말렸어요. 사람을 죽이고 죽는 일이 아니에요. 영혼이 구원받느냐의 문제예요. 그것을 위해서 사울을 피해서 그렇게 광야로 도망치고 엔게디 동굴로 도망치고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견디고 승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말이라고 일컫는 지금 이 시기에 마지막 심판, 마지막 대환란, 마지막 천국 보좌의 그 심판이 이루어질 그 직전까지 우리 오늘의 비전의 성도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당신 영혼의 구원입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천국을 소유했습니까?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는데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지 못 갈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행위적 구원에 붙잡혀가지고 조금 더 착한 일을 하고 교회 오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진리에서 떠난 자들입니다. 진리로 돌이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그 영혼을 사단이 빼앗아가지 않도록 여러분, 도망치세요. 달려가세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도망쳤는데, 두 번째 그 도망친 이유는 뭐냐면 압살롬의 반란 때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잖아요. 압살롬을 죽이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이기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압살롬의 영혼을 구원하고 싶어서 져주는 거예요. 져준 거예요. 힘과 용기의 차이가 뭡니까? 힘은 강하지만 용기는 부드럽습니다. 힘은 자신의 부족함을 감출 수 있지만 용기는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냅니다. 힘은 이기려 하지만 용기는 져주는 거예요. 요압이 압살롬을 죽였을 때 다윗이 얼마나 통곡합니까?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차라리 내가 죽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압살롬아, 압살롬아. 오늘의 비전의 성도들이여, 우리가 영혼에 대한 이 안타까운 사랑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우리가 이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사랑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이 멸망받을 이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그들이 지옥에 가는 불악하고 악한 행위를 하는 것을 저주하고 욕하지 말고
이 시대가 이렇게 처절하게 악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탐욕스러운 삶을 사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들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주의 보좌 앞에 나가서 주님께 간구하고 갈구해서 하나님, 내게 붙어있는 영혼은 구원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환난과 유혹과 시련과 미혹에서 자기가 받은 구원조차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산다는 것은 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환난을 감하는 날들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여기서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런 것일까요?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전쟁하라 그랬을 적에 하나님의 정말 승리를 주실 건지 안 주실 건지 알아보기 위해서 양털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테스트하잖아요. 양털에만 이슬을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다음날 가가지고 정말 양털을 쫙 잡으니까 물이 쫙 나왔어요. 근데 양털 주변에는 아주 마른 땅이에요. 그 다음번에 한 번 더 하잖아요. 땅만 마르게 하시고, 젖게 하시고, 양털은 젖지 않게 해주십시오. 마르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날 갔더니 정말 양털이 뽀송뽀송해요. 환난의 때에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신다는 것이 그런 의미일까요? 애굽에서 재앙이 내려졌는데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장자들만 죽지 않는 그런 기적일까요? 특별하게는 그렇게도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일상의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일상의 삶에서는 택한 자들을 위해서 환난의 날들을 감해 주신다는 의미를 우리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서 찾을 수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오늘 본문 제가 읽은 23절에서 31절 말씀까지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뭔지 아십니까?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그날은 어느 날입니까?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 문장으로 딱 줄이면 마지막 심판은 점진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점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마지막 심판은 호련히 단번에 완전히 성취된다. 오늘을 잘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을 죽기 딱 좋은 날로 사는 거예요. 오늘은 죽기 딱 좋은 날.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말씀처럼, 확대하면 23절에서 31절 말씀처럼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모든 족속들이 사방에서 모여들고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부활의 날 주일에 예배하는 이때, 이날, 이 순간, 지금 죽기 딱 좋은 시간. 사랑하는 오늘의 성도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고백하세요. 지금 이 순간이 죽기 딱 좋은 순간. 코로나19 팬데믹이라서 여러분이 핸드폰으로 산에서 예배드려도 괜찮아요.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시공을 초월해서 부활의 날 주일에 예배드리는 시간에 구원받을 마땅한 자들을 호련히 단번에 완전히 구원해 주시는 그 순간, 죽기 딱 좋은 날. 기도하겠습니다.